11월 12일 새벽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옹동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동네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병원에서 그래도 낫지 않으면 이제 상급병원,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동네 병원과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의 차이가 뭐냐면 동네 병원은 아픈 원인을 진찰로만 검사하지만 큰 병원은 아픈 원인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정밀 검사 또 종합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병원은 당장 아픈 것만을 해결해 주기도 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아픈 원인까지 알아서 해결해 주지 못해서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심지어는 양이나 소, 나귀들도 남기지 않냐고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에 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파종할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6절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7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매번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보내서 해결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결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지금 결과를 겪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바로 그동안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해서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정확한 원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신에 대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 신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땅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땅에 갔을 때는 그 땅의 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한다고 하는, 그리고 잘 들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신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해코지를 할까봐, 그리고 그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아모리 신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모리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을 섬긴 결과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우려했던 심히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마다 각자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잘 확보하고 더 든든한 그런 환경을 확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를 외면하고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도저히 해결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고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에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핵심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아모리 신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모리 신들을 섬기고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님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두려움 앞에 어떤 너무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정말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가장 안정적인, 전혀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포기하고 깨뜨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들이 정말로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것을 목도하는, 그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모양만 바뀌었지,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신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그 아모리 신을 섬긴 결과 결국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이나 매년 반복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금도 지금 상황은 달라졌지만 하나님,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두려워하는 것들이 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우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너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고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풍성한, 우리가 참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수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각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종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우리 중보함에 나갈 때 이제 일주일 후면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수험생도 있지만 하나님 수험생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참 초조하고 불안할 텐데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자녀들이 진로를 놓고 좀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기에서 앙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